신약성경 277쪽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33절 말씀.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어제는 사실 되게 설렜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 처음으로 세례를 주고 입교를 하고 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을까 떨리기도 하고 계속 잔뜩 타이핑을 해서 종이를 계속 달달 외우긴 했는데 역시나 보지 않으면 읽혀지지 않아서 이따가 제가 좀 어설프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처음 받는 분들에게 참 죄송스럽고 저에겐 영광이지만 또 저희 첫 어설픈 세례 예식 가운데 동참해 주시고 대상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던 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정말 다시금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 영적인 가족이 생기는 날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는 또 저희 목사된 입장에서는 굉장히 설레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들이 4분이나 되시고 또 부모님의 신앙 양육에 따라서 입교하는 친구들도 2명이나 있고요. 그래서 너무나 참 감사한 시간입니다. 오늘 그래서 순서들이 참 많기 때문에 제가 1부 예배 때 설교를 해봤는데 한 20분 걸렸거든요. 지금은 더 짧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조금 짧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설교를 대충 준비한 게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들이 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하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은 먹는 것에 진심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잘 먹고 즐겁게 드셨냐면 먹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잘 드셨습니다. 늘 다이어트에 진심이지만 먹는 것에 더 진심인 저희들에게는 참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위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먹는 것에 진심이셨냐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소가 어디셨냐면 결혼식 피로연 그 잔치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시기는 식탁을 차려주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날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되게 거룩한 식사라고 생각하지만 따지고 보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양고기와 그리고 와인이 곁들여진 아주 고급스러운 식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날까지 그렇게 잘 드셨습니다. 그런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멈추시고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떼어 나누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는 성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성찬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많은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들은 우리처럼 예배의 형식 가운데 하나로 성찬을 하지 않고 맛있게 식사를 나누는 중에 잠시 멈추고 성찬을 하는 일들이 가장 일반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찬 중에 있었던 식사 자체도 그냥 일반적인 식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랑의 식사라고 불리는 애찬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늘 애찬과 성찬이 늘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찬을 나누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할 때 주의사항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한 가지를 주의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딱 자기를 살핀다 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시나요?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지?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지 않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할 만한 사람인지를, 내가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내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이나 좀 하나님한테 잘못한 일이 생각나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나는 그래도 이번 주는 그럭저럭 너무 이렇게 악하지 않게, 나쁘지 않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 생각하면서 나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생각하고 또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마치 이 자기를 살핀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일까요?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지 참여하지 않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걸까요?
이 떡과 잔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27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죄를 짓는 것이고 주님의 몸을 분별해서 먹지 못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진중하고 되게 무겁고 뭔가 자기를 잘 일주일의 삶을 지난 그간의 삶을 잘 돌아봤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좀 합당하게 살았다 싶은 합격점이 됐을 때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보시죠. 뭐 일주일만 아니더라도 어제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연 내가 하나님의 성찬을 참여할 만큼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았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할 만큼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성찬에 참여할 만큼 괜찮은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어제만 보더라도 또는 엊그제만 보더라도 일주일의 삶을 보면 늘 매번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 삶을 살고 거리끼는 삶을 살고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늘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찬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있는 상태로 이 성찬과 예배 가운데 나아오십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를 살펴본 후에 깨끗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죄스럽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설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무기력하며 날마다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넘어진 우리들의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성찬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뭔가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그 어떤 행위와 우리의 그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만, 그분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를 먹고 마실 때에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각인하고 기억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성찬이라면, 오히려 우리가 죄악스럽고 그 일주일의 삶이 부끄럽고 거리끼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을 정도로 자격이 없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성찬 가운데 임하여서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로서는 구원이 안 되고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며 나한테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살과 피로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찬의 자리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살았으면 성찬의 자격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교만인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하나님의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하고 주님의 보혈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결과가 내가 살아보니 잘 살았기 때문에 나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하나님 보시기에 죄스럽다면 그 마음이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성찬에 참여할 마음이라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살핀다는 게 뭘까요? 내가 일주일 가운데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면 정말 내가 자기를 살핀다라는 의미가 뭘까? 성경을 읽을 때는 한 구절만 떼어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의 맥락 중에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18절 19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죠. 먼저 너희가 서로 교회에 모일 때, 성찬과 애찬을 할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너희 중에 파당이 생겼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당을 두 편을 나눠서 서로가 서로를 싸우고 분열하는 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바울에게 이 이야기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었던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차라리 너희들에게 성찬이 유익이 되지 않으니 성찬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바울이 이 사실을 가지고 분노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을 쓰게 됩니다. 무슨 일인고 하니 고린도 교회가 모일 때 보니까 우리 초대교회 모였을 때처럼 예수님의 성찬처럼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모여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성찬을 했습니다. 그 식사를 준비할 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대다수의 인원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한 가정집에 모였기 때문에 10명에서 20명 남짓되는 소그룹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한 가정이 그
그 호스트가 된 가정이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거나 또는 각자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같이 식사를 하며 애찬을 나누면서 성찬을 진행했죠. 그런데 한 고린도 교회에 어떤 가정집에 보니까 한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일찍 모인 성도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와 시간의 자유로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좀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유한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각자 모여서 이제 그 식사를 하고 성찬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곳에 다 모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좀 저녁이 돼서야 늦게서야 도착해야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자기의 스케줄을 자기의 임의로 바꾸지 못하고 자기의 주인의 일과가 끝나면 그제서야 자유를 얻는 노예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은 이 모임 시간에 매번 느지막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식사 준비를 하고 일찍 모인 부유한 사람들이 이 늦게 모이는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식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뷔페 가면 제일 알겠지만 맛있는 음식들이 제일 빨리 동이 나는 것처럼 맛있는 메뉴들이 식사들이 점점 빈 그릇이 되어 갑니다. 결국 이때는 포도주도 같이 곁들였기 때문에 이미 가난한 사람들이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느지막이 헐레벌떡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부유한 사람들이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이미 포도주에 취한 상태로 성찬을 진행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는 부유한 사람들을 이제 싸우기 시작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또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며 서로가 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당이 두 개로 갈라지면서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게 고린도 교회의 성찬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미 취해버리고 인사불성이 되어버리고 텅 빈 접시들을 바라보면서 큰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면서 그 성찬이 파토가 나고 도저히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 바울이 차라리 너희들에게 그 성찬은 손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찬을 진행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간절한 심경이 21절 22절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잘 살았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성찬을 같이 참여하는 것을 자기를 살핀 후에 성찬에 참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라. 부유한 자들이 자신이 준비한 음식이라고 우리가 먼저 도착했다고 자신의 식탐과 탐욕 그대로 노출되어서 마구잡이로 먹고 마시고 가난한 자들이 늦게 와서 잘 먹을 것이 없고 도저히 성찬을 진행할 수 없는 그 완벽한 기다림이 없는 상태 가운데 바울은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기를 살핀 후에 형제를 기다린 후에 성찬을 진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자기를 살피다라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바로 지체를 형제를 기다려줄 줄 아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아직 다 모이지 않았을 때 기다리지 않고 먼저 먹고 취한 상태에서 성찬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해롭다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찢어놓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기를 살피라라는 것, 그것은 바로 서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부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고 식탁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하나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찢어놓지 말고 모두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살피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형제를 위하여서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좀 더 참고 기다리면 예수님께서 더 큰 보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인 서로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고, 그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해하는 것이고 용납하는 것이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나에게 잘못한 지체를 용서하고 받아준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대 교회처럼 애찬 중에 성찬을 하지 않습니다. 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식사 때문에 뭔가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뭐 준비하고 먹는 것 때문에 일어난 시간차를 두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다리라는 의미는 지체를 위해서 기다릴 줄 알고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넉넉하게 받아들여 줄 아는 것이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들의 성품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기다려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느헤미야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더디 노하시기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베드로후서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제일 잘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제일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만하면 이제 끝낼 법도 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때문에 하나 되었다면, 하나님의 기다리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면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꼴 보기 싫어도, 아무리 성향이 달라도, 나와 수준이 좀 다르고 내 믿음과 비교해서 아직 성숙되지 않은 초신자 같아 보일지라도, 어떤 억울한 소리를 들을지라도, 내가 옳다고 얘기하며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을지라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집사님, 내가 집사님의 마음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권사님, 내가 기다려주지 못하고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 미안합니다. 라는 고백들이 우리의 성찬 가운데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한 몸 되었음을 찢어놓을 수 없습니다. 서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기다림을 오늘 적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찬의 떡을 받으시면 바로 드시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다 받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우리 몸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익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